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41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라기보다는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에 자신의 삶을 의탁할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유랑하는 자들, 유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를 보살피는 자,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맞쓰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동정심을 갖고 마음에 공감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권면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서 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구휼을 베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왜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했던, 그리고 어려운 자와 그 마음을 함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자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긍휼을 베풀며 세상을 주님의 가운데서 권면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얻지만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살아서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병상에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병상에 눕지 말게 하고 아예 아프지를 말게 해주셔야 은혜일 것 같은데, 우리를 아예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마다 고쳐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아플 때마다 주님의 고침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몸이 아파서 또 아이가 아파서 우리 새벽 기도에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병을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 있는데 아플 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플 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자마자 애들이 아픈 것이 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팠을 때 기도를 하면은 쫙 나으면은 능력의 좀 능력의 아버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아픈 것이 낫지 않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식으로 늘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때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은혜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아파서 괴롭고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때 대적의 무리가 어느 때 내가 죽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6절에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아픈 것을 문병 오는데 문병 와서는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아픈 것을 문병하는 욥기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픈 사람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렇게 침묵으로 함께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좋은 지혜의 전통이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픈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픈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겉면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러 와서는 아픈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고 그래서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 말은 아픈 것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 그러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호기심 또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그 안에 쌓는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가십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의 연합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졌다는 이야기죠.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가서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가십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가십을 나눈다. 누가 이랬대, 누구 딸이 이혼했대,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파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연합이, 우리 심령의 연합이 깨졌다는 바로 증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 작은 악을 탐닉하는 우리 마음 뒤에는 더 무서운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작용을, 악한 악의 역사를 뒤에서 부추기는, 그 악으로 연합을 시키는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악은 서로 다투고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데, 이런 대적의 무리들이 주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거기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 벨리아얄이란 말인데, 이 악한 병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렸어, 그 안에 아주 악한 것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적의 물이, 악의 세력이 와서 주의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것이 악하고 도덕적인 죄에서 말미암은 거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귀신이 들렸다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사악한, 간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면하게 되는 삶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주께 의지하며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악과 맞서서 지지 않는, 주께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의 식사라는 건데, 같이 떡을 떼고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밥을 자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아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와 언약의 식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성찬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식사를 나누었던 그런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차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항상 말을 타고 말과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걷어차는 거죠.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 거죠.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을 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악의 무리가 어떻게 약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언약의 식사를 나눴던 그 자리에 있던 그 가운데서도 대적의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겠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과 같이 조응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악이 악을 부르는 면도 있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는 고백처럼 내 죄가 이 대적의 무리를 불러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내가 설령 온전하게 돼서 주님 앞에 붙들릴지라도 우리 앞에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편의 기자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내 친구가 누구며 누가 언약의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내 믿음의 동지들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계속되는 시련이 나옵니다. 시련이 있고 나면 말씀이 흥황하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시련이 있고 나면 말씀이 더 크게 부흥하고 더 공동체가 성장하고, 시련과 성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세상에 대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지금은 아파서 누워서 주님께 내 몸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악의 대적의 무리를 대면하였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대적의 무리를 누르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 보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심령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내 모든 환경의 문제가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안타까워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심령의 문제는 오직 하나, 주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대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것은 4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앞에 죄가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잉태되었구나 라는 고백 중에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는 나를 온전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그런 때가 오겠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셔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그 날이 우리가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이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몸이 아프고 침상에 누워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참담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죠. 하지만 그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일들을 다 보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살아난 그 끝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런 심령이 살아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어떠한 고난도 내 영을 해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 아침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언약의 식사 가운데 같이 믿음을 나눴던 그런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더 아프고 더 깊은 상처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께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당당히 주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눌리지 않으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신령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삶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늘 주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살아서 보는 복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락 공동체 새로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몬트레이 반도 가운데 주님이 새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유리하며 허무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슬픈 현실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주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공동체가 서며 세상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피조한 이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작은 제목들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 우리 삶의 진실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